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 정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구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불이 붙어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썰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가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존재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할까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천국이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저렇게 외쳤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에 가면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굉장히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보여줘라. 천국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저렇게 저 계단만 올라가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여지는 천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일까요? 또 천국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우주에 떠다니는 많은 그 인공위성들이 있고 그 인공위성들이 우주를 촬영하고 또 요즘에는 뭐 각 나라들이 우주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천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또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천당.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아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당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과연 몇 번 나올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찾지 마세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천당이라는 말이 저 중국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최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중국 성경을 인용해서 천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천국이 천당 이렇게 변한 것이죠. 천당. 이 천당 하면 이 세계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저 이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죽어서의 그 삶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당과 천국은 무슨 차이일까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너무 가짜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거는 우리가 보기에 참 민망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아주 허접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벌어졌었죠. 사찰을 부리지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어떤 광신도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저거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천당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이 천국일까요? 우리는 천당과 천국,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당과 천국 이것보다도 어떤 천당과 천국 한정되어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는 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바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질 문제를 제가 터치하고 있는데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대충 살아도 괜찮고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아. 우리는 너무 이 무지개 같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물론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걸 너무 소홀하게 그리고 너무 놓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관점과 또 신약의 관점을 연결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천국, 천당만 가르쳤을까?
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가르쳤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천당 갈 수 있는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는 죄져도 상관없고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린 상관없다?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었으니까 뭐 무조건 구원받는다? 우린 지금 이렇게 믿어왔어요. 구약의 관점이나 신약의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아멘. 자,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의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사람 나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당에서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가 자기를 알리는 포스터에 이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문구를 썼다고 해서 이 다른 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이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낯설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통치해야지, 대통령이 통치해야지, 어찌 하나님이 통치하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문구를 썼다고 해서 그 청년은 그 순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우린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이 문구 때문에 왈칵 뒤집혔어요, 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구약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국민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만드실까요? 국민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는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큰 그림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국민 만들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부족을 만드시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법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이 편지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 만들기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큰 그림이에요. 구약의 큰 그림 뭐라고요? 국민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영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지금 구약의 흐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흐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그 통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바로 국민을 만들고 나서 국민을 완성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 부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 점령 전까지 영토를 만들기 전까지 모세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어느 날 모세는 저 호렙산에서 뭔가 이렇게 항상 불타오르고 산 꼭대기에서는 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르고 또 그 안개로 인해서 또 구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산이 너무 신비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반드시 저 산에 올라가리라. 오늘날 양떼를 몰고 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저 멀찌감치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저 이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누가 불을 질렀을까 하고 가까이 가봅니다.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아니하고 그냥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는데 타지 아니하고 불꽃만 확 피어오르고 있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넙적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누군가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신을 벗은 것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구가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땅 좋아하시죠?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니까요.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보여지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 땅의 관점을 보면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호렙산 중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거룩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렇게 쓸모없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저기에서 뭐 금이 나옵니까? 석탄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기서 뭐 물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거룩한 땅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저 땅 자체는 어떨까요? 저 땅 자체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저 땅이 어떤 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이 컵이 여러분 거룩합니까? 이 컵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안 거룩합니까? 여러분 보실 땐 안 거룩해요. 뭘로 보이시니까요? 컵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이 컵을 컵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성물로 바라보면 이 컵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국화를 보십시오. 이 국화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안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시다라고 바라보니까 거룩한 거지. 이것은 국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올라와 있으니 이 국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직업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판검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목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수레와 함께 하시면 그 직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항상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가 7시인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 뭐 많이 나오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꼭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 잠옷실에 예배를 드리시냐? 주무시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폐지 주우시느라고. 그런데요, 그분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으셨는지. 그런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거 몸빼 속에서 손을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꼬기작 꺼내시는데 다 이렇게 접여가지고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헌금함에 넣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걸 탁 넣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신실하시다. 그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직업, 물론 폐지를 주우시지만 뭔 거예요?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또 우리의 발걸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비록 돌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거기 거하시기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딜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너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3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길에 금이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고, 그러면 천국을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알 수 있는, 인간이 최고로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죠? 금이에요, 금. 어떤 분이 금을 이 세상에서 재산을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 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금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야, 가져오지 마. 아유, 하나님, 이것만 꼭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알았어, 가져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금덩어리를 탁 녹여가지고 커다란 가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하나를 가득을 가방으로 싣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유,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가방 뭐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허락 맡은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절차상이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이걸 왜 가져오셨냐고. 아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금을 많이 모았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가져오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그렇게 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관념에서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그 천국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금덩어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표현을 하고자 하기에 무엇을 갖다 끌어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석들을 갖다 붙인 것만 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 그거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거긴 그게 뭐라고요?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모세의 거룩한 땅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굉장히 늦게까지 막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아무튼 뭐 중간에 하다가 쉬고 하다 쉬고 너무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어제 집에 간 게 한 9시 반 그 사이에 갔습니다. 너무 안 풀려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중간에 서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되새겨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쭉 관통해 보니까 거룩한 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거룩한 땅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 주신 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교류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공동체와 함께하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야 가. 네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12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원래는 오늘 본문 다 읽어야 되는데 줄여서 읽었습니다만 본문 뒤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보냈다고 그래.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I am I 그러는 거예요. I am I. 14절 말씀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I am I. 이건 뭐냐?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대석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I will be who I will be.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된 나일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그래?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야. 그건 뭡니까? 곧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겠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므리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그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줄 건데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보여줄게. 그게 나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거주하시는 하나님. 거주한다.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가까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실까요? 자, 어떤 하나님? 거주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종교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신이 내려와서 대화를 해주시고 신이 내려와서 만나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신은 가만히 있고 누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닦고 사람이 어떤 공로를 통해서 신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만났네 신을 만났네 쓰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 어찌 보면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경전을 얼마나 있습니까? 불교 경전이 몇 개예요? 저희 해인사 가보세요.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 경전이 8만 개나 돼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쓰면서 만들어진 것이 8만 대장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은 몇 년 동안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을 닦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샤켄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천국이 아니라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내가 선 곳, 그곳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 내가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 만들게. 너 있는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이 굉장히 여러분 소중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우리는 비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또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니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많은 장관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현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 나는 죄인인 거예요. 저때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신발? 집신처럼 그렇게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좀 돈 있는 사람이나 가죽 신발을 신었죠. 많은 사람들은 다 파피루스를 말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발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 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발이 시커맸을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손 닦고 발 닦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절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못 갑니다. 저 너무 부족해서 못 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자랑이 들어가면 벌써 뭐가 깨지냐? 하나님 나라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내가 선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선 땅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는 더 큰 확장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거기부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또 한 부분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가 거의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